제10장 하늘나라에 가는 무료 여행. 우리의 성경 연구에서 뭔가 배운 게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실제 장소라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는다. 7장에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동안 진짜 사람들이 거기서 걸어 다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구 표면을 정말로 떠나서 우주를 통과해 북쪽으로 여행하면 말 그대로 셋째 하늘에 도착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 사실을 나타내셨다. 기록된 말씀 역시 주께서 그대로 오실 것임을 증거한다.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전, 즉 대환란 전에 어느 한 날 주께서 그분의 신부를 불러내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 10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분 자신에게로 영접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열렬히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거듭난 성도들이 그들의 구원의 끝에 받게 될 기적적인 사건과 날아다닐 수 있고 보이지 않으며 다른 초자연적인 특성을 지닌 영광스러운 죽지 않을 몸으로 변모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58절. 이때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때이다. 완벽한 영과 혼과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죄에서 완전히 정화된 온전한 삼위일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8에서 23절. 거듭난 부패할 인간이 부패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은 성경의 위대한 신비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칠흑같이 어둡고 공기가 없는 우주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은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이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일단 교회를 그분 자신에게로 영접하게 되면 그들은 셋째 하늘로 되돌아갈 것이다. 대환란 끝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하게 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말을 타고 지구로 되돌아와서 사탄의 군대와 그의 부패한 세상 질서와 그의 가짜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계시록 19장 11에서 21절, 요엘 2장 1에서 11절. 그런 다음 마귀는 끝없는 구렁에 갇힐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1000년간 행성 지구에서 통치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1에서 6절 참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모든 예언은 위대하고 놀라우며 이해하기 힘들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미래는 생각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찰 것이다.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구원받은 사람들은 입양된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하늘아버지의 형상과 일치될 운명이라면 로마서 8장 29절, 뱀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형상과 일치될 운명일 가능성이 있는가? 과학자들이 화성 미생물 ALH84001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기억하는가? 그들은 화성에서 고대의 화석 생명체를 발견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벌레를 닮은 생명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오늘날 벌레는 고등 지식의 상징이며 벌레가 과일 한 조각을 뚫고 나와 먹고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여자들에게 사과를 주는 것이 전통이다. 이런 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궁금하다. 전후 맥락으로 볼 때 고등 지식을 얻는 상황에서 여자에게 과일을 준다. 교육받은 사람들도 종종 책벌레로 언급된다. 벌레가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창세기 3장 1, 6절. 성경적으로 말해서 벌레는 뱀들의 모습이며 모형이고 뱀은 사탄의 모습과 모형이다.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요 그들이 땅의 벌레들처럼 그들의 구멍에서 꿈틀거리며 나올 것이니 그들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너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미카 7장 17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는 벌레로 전형화된 뱀이다.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의 형상으로 변모될 수 있다면 성경은 이를 어떻게 암시할 것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말씀을 생각해보자.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3에서 48절.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냥 벌레가 아니라 그들의 벌레이다. 이 무시무시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가? 이 말의 의미를 필자가 말해주겠다.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면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이 지옥에 던져지며 누군가가 죽지 않는 벌레를 갖는다는 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어떤 추측이라도 해보라. 사탄이 벌레와 뱀으로 묘사되는 믿기 힘든 성경적 사실을 생각해 본 후에 그리고 사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후에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성경적 징후는 강하다. 너무나 강해서 무시할 수가 없다. 필자가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구원받고 그처럼 악몽 같은 상황으로 끝맺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감히 갖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도록 설득하는 수단으로 필자가 두려움에 호소하고 있는가? 맞다. 두려움은 훌륭한 동기부여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이 노아에게 계시되었을 때 노아도 두려움을 느꼈다. 완전하시고 무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지상에 살았던 남녀노소 모든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 당신은 그분의 완전한 속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스스로 죄를 짊어지든지 할 수 있다. 그 선택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불못에서 영원히 있는 것만이 걱정거리가 아니다. 사탄 자신의 형상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씨름해야 한다. 예수께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잊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자신에게 지우셨을 때 성경은 그분이 죄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다. 시편 22편 6절. 이런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일어났다면 모형으로든 실제로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어지는 피의 속죄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굳이 칠흑같이 어두운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당하려 하는가?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와 마귀들과 괴물들과 함께 이 사실을 직시해보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 서 있을 때 누가 최고인가를 보기 위해 인간들끼리 비교하지 않으신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독생하시고 죄 없으신 완벽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때 어떻게 비교할 생각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지옥을 모면할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없다. 문이 닫히고 잠긴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한다. 벌레들과 모두와 함께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하늘나라가 실제 장소라면 무엇을 추측하는가? 지옥 역시 실제 장소이다. 말하기 슬픈 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원을 불못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 갈 필요가 없다. 하늘나라에 무료로 가게 될 여행을 오늘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계시는데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목적지, 셋째 하늘. 참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시며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별들과 행성들과 성운들과 더불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천사들, 그룹, 스랍, 파수꾼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두시고 그에게 지배권을 주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이셨다. 모든 인간이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인류와 전 우주는 현재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이 저주는 더 일반적으로 죄로 알려졌는데 피조물과 죄 없으신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며 구원받지 못한 인류가 그들의 창조주와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 길을 찾고 싶다면 다음의 단순한 세 단계를 따르기 바란다. 1.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인정하라.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시편 119편 160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거룩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보존된 성경의 빛 없이는 인간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고 진리를 찾을 길이 없다. 2.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자신의 선행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종교 역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장 23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10절. 인간 중에 죄 없는 자는 없다. 전 생애를 아무런 죄된 행동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해도 여전히 지옥에 가게 된다. 그의 육체의 몸이 여전히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고자 한다면 힘든 노동에 대한 싹쓸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다를 것이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4장 4에서 5절.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23절.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는 모두 더럽고 죄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의로 선포한 뭔가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3.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8, 9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6에서 18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에서 1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의를 말 그대로 소유하게 된다. 이런 단계를 따르고 복종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이제 그분은 이렇게 인정하신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